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평안이 되는지요. 그 새끼들이 어미새의 품을 사모하듯이 우리 영혼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또 사모합니다. 이 시간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품을 의지하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굶주린 영혼과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한량없이 채워주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경험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 말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편이 있고 그 오른쪽에 파란 글씨로 작게 이제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가지고 표제어라 그렇게 하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 이렇게 표제어가 이제 있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이제 단어가 쓰여진 시편이 오늘 16편하고 그리고
이제 시편 56편 에서 60편까지 보면은 이제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저어가 붙어 있는 시편이 그럼 총 몇 편이 됩니까? 6편이죠. 6편. 6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믹담이라는 의미가 뭔가 그게 이제 궁금해지죠.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해질 때는 그걸 알아봐야 돼요. 때가 되면 알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발전이 없어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궁금할 때 그것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학생하고 때가 되면 알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하고 이제 나중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면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도 모르면 저한테 문자라든지 아니면 구도로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한테라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 TV에 보니까 궁금하면 500원 하는데 저는 500원 안 받겠습니다. 그냥 무료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믹담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대략 3가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비의 색이다. 돌로 된 비석 있잖아요. 그죠? 돌비의 색이다. 그러니까 돌비의 색이는 건 어떤 걸 색이에요? 뭐 아무거나 새기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이 될 때에 그걸 돌비에 새깁니다. 그죠? 돌비에 새긴다는 것은 곧 어디에 새겨라?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돌비에 새기다 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황금의 시편. 황금의 시편. 금같이 귀한 시편이다. 그 황금 시편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속의 시편. 우리를 구원하는 시편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시편이다. 그래서 대속의 시편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믹담이라는 이제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뭐예요? 돌비의 색이고 황금 시편이고 그리고 대속의 시편. 공통적인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너무너무 귀하다. 돌의 색일 만큼, 그리고 황금과 같은 가치가 이제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시편이다.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인생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기 때 이 시편을 부르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이제 마음에 위로를 받고 또 마음에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은 시편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편 57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은 이제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인데, 여기 보면 이 믹담이라는 시편들을 보면 처음에는 다 강구로 나와 있습니다. 강구. 그러니까 위기, 인생의 그 위기에서 이제 이 믹담이라는 시편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재앙의 날, 이 재앙의 날에 주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리이다. 그렇게 이제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물을 준비하고, 새를 사냥할 때 쓰는 그 그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짐승을 사냥할 때 파는 그 웅덩이를 팠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제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위기 가운데, 인생의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줍니까? 힘을 주십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기 속에서 이제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제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죠? 새벽이 뭡니까? 그 어두움을 이겨내고 이제 빛을 이끌어내는 그 출발점이 새벽 아닙니까? 그죠? 어둠의 끝이고 빛의 시작이 새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절망 속에서 이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빛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그 속에서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는, 그죠? 자기 목숨을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빛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정말 다윗처럼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이 믹당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정말 나의 믹담, 나의 믹담,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황금 같은 말씀, 나를 구원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더 단련하고 더 단련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난이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환난이 우리를 낙담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그 출발점이 환난이라.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환난은 우리에게 정말 고귀한 거예요. 고귀한.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믹담,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붙들 수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심령에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믹담,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시험을 얻고 어둠을 끝내고 빛을 이끌어내는 그런 선구자적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참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 속에서 내가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이름, 그것이 평소에 내가 의지하는 이름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하면 생각, 아이고 엄마야, 엄마야, 그죠? 늘 엄마를 찾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유 주여, 아버지, 그죠? 엄마를 찾는 분이 있고 아버지를 찾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찾고 계십니까? 돌아가신 엄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늘 병원에 다니시는 엄마가 마음은 원효로되 우리를 도울 힘이 있겠습니까? 엄마 찾지 마시고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를 찾으시기. 다윗은 이 위기의 속에서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 목자가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울타리, 가시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나 늑대나 여우들 이런 맹수들로부터 그 연약한 자기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적들이 이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면 어느 대적이 그 울타리를 뚫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 주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널 때, 그죠? 이제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애국 군대가 병거를 타고 전차를 타고 이렇게 추격해 옵니다. 이제 그야말로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은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불담을 이렇게 해서, 그죠? 불담으로 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담이 되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죽게 피하나이다. 이 피한다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그 완료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위기 때만 죽게 피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평소에 늘 항상 그 말입니다. 꾸준하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내가 죽게 피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 때 되면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이소. 뭐 그것도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은 어떤 분입니까? 평소에 늘 평안할 때나 위기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아닙니까? 평소에 늘 예습 복습 하는 그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만은 그 전에 예습도 하고 수업 마치고 나는데 복습도 하고 그런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평소에는 막 놀고 수업 시간에도 엉뚱한 짓 하다가 시험 기간 되면 그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을 때야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어느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그죠? 뻔한 답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평소에 평안할 때든지 위기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위기의 상황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유혹해요. 야, 미련하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뭐 하나님 믿어가지고 니 뭐 잘된 거 있나? 응? 우리 봐라. 하나님 믿으면서 또 사람이 융통성 있게 세상 의지할 때는 세상 의지하고 세상 흐름 따라갈 때는 또 세상 흐름 따라가고 돈으로 해결할 문제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이 융통성 있게 그래 살아야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그렇게 의지하냐. 그렇게 이제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왜 이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이런 자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또 믿으면서 우상 또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또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목적은 뭐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 목적이고 자기 영광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제 하나님 또 사용하고 하나님 가지고 안 되면 세상 기준, 세상 가치관, 세상 권력, 세상 물질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잡고 세상 필요할 때는 세상 잡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를 가지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속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가 예레미야 4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4장 15절에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쪽 남은 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유다에 세우는 그 총독을 죽이고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애굽으로 피난을 하면서 누굴 데리고 가느냐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결같이 여호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15절 보십시오. 44장 15절에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왕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당신 말 안 듣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을 그죠?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대로 할 것이다. 그게 뭐냐?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말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 섬김으로 우리가 문제가 터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예레미야 당신 말 안 듣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 이런 자들이 위기 때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나의 신앙 고백.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런 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님, 주권자,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주권자, 그 왕, 그 통치자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여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리고 주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여기서 이 복이라는 말은 복이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일반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토브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 선한 것, 좋은 것을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여지는 것.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않습니까? 봄에는 이제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꽃이 어디서 핍니까? 언 땅에서 피지 않습니까? 그죠? 얼어붙어 그야말로 만물이 다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엄동설한 속에서도 그 씨앗은 죽지 않고 따뜻한 봄이 되니까 그 죽었던 것 같은 땅에서 생명이 삭혀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화려하고 아름답던 그 꽃들이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꽃이 떨어진 그 속에서 뭐가 맺힙니까? 씨앗이 맺히는 거예요. 씨앗이 맺히는 거예요. 꽃이 떨어졌다고 해서 슬퍼 있는데 그 떨어진 꽃 속에서 뭐가? 씨앗이, 열매가, 그죠? 조그마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집니다. 그런데 배는 고픈데 이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아직도 익지 않았어요. 이거 언제 익나? 언제 익나? 네. 무더위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 기다리는데 가을이 되니까 그 열매가 그야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죠?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좋은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좋은 건지 몰랐어. 네. 처음에는 왜 하나님 이딴 거 주시지? 금방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그죠? 인스턴트. 물기를 가지고 바로 넣어가지고 먹는 라면 같은 거, 햄버거 같은 거, 이런, 그죠? 그런 거 주면 좋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집에 가니까 엄마가 좀 기다려봐라 하면서, 내 같았으면 금방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먹고 배부르면 되는데, 엄마는 자식 생각해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거 안 꺼내고 뒷밭에 가서 금방 돋아난, 그죠? 그 봄에 파릇파릇 돋아난 그런 이제 식재료들을 갖고 와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그래서 요리를 하나하나 해가는데 2시간, 3시간 기다려 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다고 맨날 인스턴트 먹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40대, 50대 온갖 병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늘 건강한 밥상을 이렇게 챙겨준 사람은 40, 50, 60, 70이 돼도 건강한 몸을, 그죠? 이렇게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인스턴트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셔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토브예요.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 왜 이 기도를,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한 것처럼 이 기도에 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급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줘.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이런 토브의 하나님,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겪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다 겪게 하셨어요. 우리 자녀가 군대 가서 고생할 때 부모 마음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뭐 빽서서라도 한 몇 달 만에 빼내오고 싶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모든 인생을 그렇게 하면은 인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것도 겪어야 되고 좋은 것도 겪어야 되고 비바람도 맞아봐야 되고, 그죠? 뜨거운 햇볕도 견뎌내야 되고,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길러지니까 부모님 그걸 보고 잠잠히 기도하잖아요. 잘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이 되라고 용기를 주고, 그죠? 뒤에서 기도해 주고. 그게 이제 좋은 부모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철든 성도입니다. 철들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게 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철은 포항제철 간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철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철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철 들었다는 것이 머리에 쇠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지을 때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24절기. 그래서 그 절기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모내기 할 철이다. 모내기 할 철이다. 그리고 장마철이다. 할 때 그 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내기 할 철에 모내기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거둘 게 없잖아요. 장마철에 준비 안 하면 장마철에 논뚝, 밭뚝 강화하고, 그죠? 물길 다 이렇게 확보해 놓고, 그래 놔야 장마가 와도 피해를 보지 않잖아요. 이제 농사를 지을 때 그 철을 따라서 다 준비를 해 나가는, 그걸 가지고 철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철이 됐는데도, 모내기 철이 됐는데도 모내기를 안 해. 장마철이 됐는데도 전혀 준비를 안 해. 이건 철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철부지. 철부지. 부, 안일부자, 지, 알지자. 철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모내기 철인 줄도 모르고 장마철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지 하고 싶을 때, 지 하고 싶은 거, 이 하는 사람을 철부지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철이 들었다. 이게 뭡니까? 그 철이 되기 전에 준비를 다 해놔가지고 그 철에 알맞게 행동하는 사람, 나이가 들었을 때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을 철든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 신앙의 철이라는 것은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나온 삶을 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인생을 절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믹담, 믹담, 돌비에 새긴 말씀, 만판에 새긴 말씀, 황금 같은 말씀, 나를 구원하는 말씀, 그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그런 사람 말 안 듣고 누구 듣겠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 성도의 말을 듣겠다. 믿음의 동력자들을, 그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들과 나는 의논하겠다. 그 말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존귀한 자. 존귀하다는 말이 뭡니까?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여러분 주 옆에 있는 성도가 아름다운 분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재한 일, 옆에 있는 성도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앞뒤로 정말 아름다운 분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열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죠?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mik담을 붙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그렇게 철든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mik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황금같이 여기고 나를 구원할 말씀이라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세상 따라, 물 흐르는 것 따라 그렇게 살자라고 말하는 유혹자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옆에 붙여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손잡고 그렇게 그 위기를 극복하여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토부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뛰어들 수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